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제 장지까지, 한국은 장지가 머니까 버스를 보통 1시간, 2시간 타고 가잖아요. 버스에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날이 비가 오고 있는데도 내 장례에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했고 감사하고 난 이제 하느님한테로 간다고. 여러분들도 잘 살고 하늘에서 보자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죽는 날 비 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로 놀랍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은 3개를 녹화를 했어요. 맑은 날 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 내 장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녹화해 놓고, 눈 오는 날, 이렇게 눈 오는 날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비 오는 날, 근데 비 오는 날에 딱 걸렸어. 아들이 비 오는 날 그걸 딱 틀어놓은 얼마나 멋있어. 안 죽으려고 용 쓰다가 죽는 것보다는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시청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새롭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자다가도 보고 그러셔서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가 벽을 허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 설교 듣고 싶으면 교회 가야 되는데 요즘은 유튜브만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나오잖아요. 예. 스님 설법 듣고 싶으면은 이렇게만 하면은 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봐요. 뭐 조회수 많은 건 1000만 회 정도 보니까 5명 중에 1명은 본다고 봐야 돼요. 그 애기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빼면은 거의 다 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괜찮은데 비신자들, 개신교 신자들은 저한테 편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결혼하자고. 그래서 지금 5 여자가 지금 결혼하자고. 그러면 이게 이게 애가 타나 봐요. 그래서 생태마을에 찾아오고, 더 적극적인 여자들은 평창으로 이사도 오고, 그리고 나 찾는다고 우리 직원들 문을 막 열어봐요. 그래갖고 평창 경찰서가 요즘 굉장히 바빠요. 우리가 손을 못 대니까. 그래갖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유명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유명해서 안 좋은 것들도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주교 신자 중에 결혼하자고 오는 사람은 1명도 없어요. 오늘 주제는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고 싶어요. 이젠 안 죽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걸어 다녀도 100년을 살아요. 근데 누워도 100년을 살아요. 누워갖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고쳐갖고 와요. 또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면 누워있으면 또 안 죽여요, 의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요. 그러니까 이젠 무슨 세상이 왔느냐 하면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인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어서 100년을 살고 싶어요? 누워서 100년을 살고 싶어요? 당연히 걸어서 100년을 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성당에 와보니까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도 여기 입구다 하지 마시고 저 끝에서부터 주차하고 걸어오세요.
저도 한국에서 한국 휴게소가 굉장히 고속도로 휴게소가 크잖아요. 그런데 보통 화장실, 식당 입구에 그냥 막 대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맨 끝에다 대요. 그래서 걸어가요. 사제관이 3층인데 제가 60이 딱 되면서 결정했어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올라가요. 걸어 내려오고,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걸어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저는 여기서 보니까 나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이를 먹으면은 좀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누워서 100년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저는 혼자 어디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래서 보통 2명 내지 3명의 직원들하고 어딜 가든지 다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물도 내가 따라 마셨는데 요즘은 물을 따라 마시려면 벌써 직원이 가서 따라줘요. 거의 내가 이 입에다가 젓가락질 외에는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슨 생각, 조선시대의 왕 평균 나이가 48이에요. 그렇게 기가 막힌 대접을 받는데 48에 다 평균적으로 다 죽었어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왜 죽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 안 움직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움직이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국에 내 비서가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신부님, 그래서 왕들이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많아서 빨리 죽는 겁니다. 또 미국에 우리 세커리타리가 있는데 안 움직여갖고 왕이 빨리 죽는 거다. 근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짠 거 같이. 신부님, 안 움직여서 죽는 게 아니고 여자가 많아서 죽는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랬는데 움직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움직이려면은 뭐 해야 돼요? 미사 참여 나와야 돼요. 미사 참여 나오고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집을 나와야 돼요. 집을 나와서 여기 보니까 공원들도 많더라고요. 공원을 그냥 다녀요. 계속 다니세요. 미사 나오고 그 다음에 걸으시고 집에 누워있기 시작하면은 누워서 100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어바인 평화의 모후 성당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아프리카 잠비아 얘기할 거예요. 오세요. 신부님, 우리가 차도 없고 젊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갖고 자식을 오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내가 다닐 수 있는 데는 무조건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걸어서 100년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92살이세요. 92살인데 20살 때 것까지 기억을 하세요. 정신이 아주 또렷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혼자 집에서 살고 계신데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둘째가 4일을 어머니하고 같이 잠을 자요. 둘째가. 그 다음에 누나가 이틀을 어머니하고 같이 잠을 자요. 그리고 하루는 우리 큰형이 어머니하고 같이 잠을 자요. 그러니까 매일 자식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니까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또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 와보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니까 집에 혼자 있기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미사 참여 나오시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셔야 됩니다. 늙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치매 걸리는 사람이에요. 치매. 가만히 보니까 치매 걸리면은
본인이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치매 걸린 거 미쳐 있는 거니까 본인이 미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미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요. 자식들이. 근데 뭐 치매 걸려갖고 하루 이틀 그냥 뭐 한 달, 두 달 아프고 그냥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밥을 더 잘 먹어요. 더 잘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은 가는 거예요. 10년은. 치매 걸려서. 그럼 자식들이 거의 치매 걸린 엄마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은 대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미사 절대 빠지지 마세요. 평일 미사도 빠지지 말고 묵주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친구들하고 할 수 있으면 고수톱도 치고 고수톱 치다가 서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치매 걸리는 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리려고 그러면은 자꾸 나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치매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늙어서 정말 좋은 거는 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치매가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려서 우리나라 한국 건강 나이는 87세입니다. 87세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산대요. 대부분. 내가 88세에 암이 걸렸다. 그럼 그냥 죽어. 그때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리고 그때부터 항암을 하면은 그때부터 고통스럽게 살아요. 항암을 안 하면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88세 항암해갖고 살아나서 뭐 하려고? 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있는 것도 아니잖아, 딱히.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항암하지 말고 자연식. 청국장가루 여기 있더라고. 그거 먹고 청국장가루 먹고 그러고 그냥 살다가 하느님께 가는 거죠. 지금은 죽음을 생각해야 될 나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암에 걸려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평생 의료비, 그러니까 언제 다 나가느냐 하면 죽기 전에 70%를 써요. 죽기 전에 온갖 호수를 다 대고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항암을 안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항암을 안 하면은 87세 이전에 암에 걸리면은 항암하고 그럴 수 저럴 수 있지만은 87세 넘어서서는 그게 마지막 건강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난 편안하게 하느님께 가겠다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자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밀어내려고 한들 그 밀어내줘요. 때가 되면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웃으면서 죽어라.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평생 하느님 은총수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난 이제 하느님께로 웃으면서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나머지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행복한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좋은 거는 굶어 죽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는 굶어 죽는 거예요. 서서히 곡기를 끊어가면은 의도적으로 곡기를 끊으라는 거는 아니에요. 스콧 니어링이라고 미국 사람이에요. 저쪽 버몬트에 사는 사람인데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사는 환경운동가예요. 100살까지 사는데 난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충분히 행복했다. 그리고 굶어서 죽었어요. 굶어서. 우리 어머니가 안 씹으세요. 그러니까 먹는 게 싫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면은. 근데 이놈의 효자들이 억지로 또 먹여요. 억지로 또 먹여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효자 자식 때문에 귀찮아 죽겠다고. 씹기 싫은데 막 입에다가 막 넣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굉장히 봉암사라고 스님들 결제 기간, 해제 기간이라는 거 있는데, 결제 기간에 그 봉암사에 가서 돌을 닦는 주지 스님이에요. 그 스님 스승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네네네,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무슨 통화를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주지 스님이, 스승 스님이 암이 걸렸는데 더 이상 항암하지 않고 굶어서 결과부자하고 그리고 가기로 결정했다고. 예. 그렇게 스님들은 떠날 때가 되면은 굶어서 서서히 곡기를 줄여가면서 죽으면은 고통도 없고 정신이 굉장히 또렷하다고 그래요. 그럼 자식들 불러다가 난 이렇게 이제까지 행복하게 살았고 정말 즐겁게 난 이제 하느님한테 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제가 한번 강의를 아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제 장지까지, 한국은 장지가 머니까 버스를 보통 1시간, 2시간 타고 가잖아요. 버스에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날이 비가 오고 있는데도 내 장례에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했고 감사하고 난 이제 하느님한테로 간다고. 여러분들도 잘 살고 하늘에서 보자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죽는 날 비 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로 놀랍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분은 3개를 녹화를 했어요. 맑은 날 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 내 장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녹화해 놓고, 눈 오는 날, 이렇게 눈 오는 날 이렇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비 오는 날, 근데 비 오는 날에 딱 걸렸어. 아들이 비 오는 날 그걸 딱 틀어놓은 거야. 얼마나 멋있어. 안 죽으려고 용쓰다가 죽는 것보다는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방법은, 자, 돌아다니세요. 지금 올해도 잠비아에 최고령이 81살짜리 최고령이 왔다 갔어요. 봉사로. 그러니까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지금 83살, 4살 내년에 데리고 갈 거예요, 또. 잠비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니세요. 미국 다닐 때 많잖아요. 그냥 다녀. 무조건 다녀. 뭐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다니세요. 아침부터 일어나고 돌아다닐 때 돌아다니고, 미사 참여 다닐 때 다니고, 끌고 다닐 수 있을, 그때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끌고 다니는 거죠.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다니다가 죽을 땐 어떻게 죽으냐면 지쳐서 죽어. 그냥 지쳐서.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걸어서 100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부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강의에서 이제 우리는 걸어 다녀도 100년을 살 것이고, 누워 있어도 100년을 살겠지만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서 100년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돌아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잘난 친구를 인정하고 함께 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친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자기 수용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만의 강점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나보다 잘난 친구라고 해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친구 관계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성공과 장점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친구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은 나 자신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친구와의 관계를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친구들에게도 전파되어 더 따뜻하고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감과 경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친구 관계를 돈독히 만드는 기본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서로에게 배려와 존중을 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이 쌓이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함께 나누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함께한 시간과 경험들은 소중한 추억이 되어 친구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시니어 시기에도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기존의 친구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친구들과의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친구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